말씀 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안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배를 갖고 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배가 자기 건지 아니면 빌린 배인지 그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아이들 용돈도 줄 수 없고 학비도 줄 수 없고 또 뭐 시장에 가서 맛있는 옷도 사고 음식도 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어부가 고기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팔아서 이제 돈을 가지고 생활비도 쓰고 아이들 학비도 쓰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니까 얻은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육지에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무리가 막 그 예수님 있는 쪽으로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바다로 좀 띄워라.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조금 이제 이동을 시킨 후에 그 바다에서 이제 배에 타셔가지고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를 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외로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짓 해가지고 동료들을 오라 해서 그 잡은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실었는데 이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보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막 애를 썼지만 그날 밤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바로 우리 이야기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얻어보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계획하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뭘 얻어보려고 애를 막 쓰고 노력을 하는데 얻을 듯 잡힐 듯 하는데 돌아보면 수고한 것, 애쓴 것 뿐이고 슬픈 것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어떤 행복도 어떤 얻음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수고 속에 뭘 얻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결국 산정수정을 다 겪어보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빈 인생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한 번은 시골에서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친은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87이요 그러더라고요. 87년 동안 인생을 사셨다는 거죠. 오래 살았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그 모친에게 말씀을 했어요. 아이고 모친님, 인생 87년 동안 사시면서 얻은 것은 수고와 슬픔 뿐이네요. 그랬더니 이 모친이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그랬으니까 그 인생 가운데 뭘 얻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수고를 하지만 그 손에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수고하고 슬프고 정말 염려스럽고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어부로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의 결과가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베드로에 대한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행복을 또 축복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없는 가운데 행복을 갖게 된다면 그건 더욱더 불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없는데도 인생이 잘 풀리더라. 하나님 없는데도 뭘 얻고 남는 인생이 되더라.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행복을 얻고 잘 형통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잘 지내게 된다면 누가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들, 딸들 옷도 사주고 학비도 주고 용돈도 쓰고 뭐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 타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비어있어요.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보셨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고 비어있는 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물만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어있는 어부로서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많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할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해서 깊은 데는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 생각에서 없다고 생각하는
그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많이 얻은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로구나. 말씀이 진리로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나는 한평생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살지 않았다. 내가 말씀 아닌 내 생각을 말씀보다 더 앞에 앞세우고 그 생각의 계획을 따라서 살았는데 안 되는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믿고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죄악된 인생이구나. 이게 그걸 발견한 거죠. 베드로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베드로는 전혀 그런 어떤 율법적인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고 살았는데 그 생각을 신뢰하고 산 인생 자체가 잘못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고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관없이 내 생각을 상관 지으면서 그 말씀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 전체가 생각을 따라가는 생각의 계획에 이끌리는 이게 잘못된 인생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생각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뭘 얻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어떤 행복도 허락한 적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수고와 슬픔과 정말 불행뿐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은 직업이 뭐냐 하면은 대학교에 건축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건축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아파트 현장 같은 데서 건축 기사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여자인데 건축가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건축 기사가 돼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직원들이 다 퇴근을 했는데 그 소장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여자 건축 기사를 한쪽 코너로 몰더니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강간을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이 참 한스럽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집안에 있는 부모님도 그 수술을 해서 애를 지워라. 그래서 본인도 수술을 해서 애를 지우려고 하는데 그 뱃속에 든 아기가 자꾸 엄마 나 지우지 마 엄마 나 지우지 마 이런 음성이 들려서 도저히 이제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서 뛰쳐나와가지고 혼자
그 아기를 출산을 한 거예요. 낳고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이 이제 난감하죠. 그 아이를 낳고 혼자 기르는데, 이제 건축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혼자 아이를 기르는데 쉽지 않잖아요. 참 그 여자의 그 인생 소설 같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커피숍을 하게 됐는데, 그 커피숍을 하면서 또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 재료, 커피 같은 것을 납품하는 그 직원, 남자 직원하고 또 가깝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직원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당신 벌어놓은 돈이 있냐, 그럼 그걸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럼 한 달에 이자를 많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 직원 말을 듣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 뭐 한 1, 2억쯤 되는 돈을 다 거기 투자를 했는데, 한 달 이자를만 딱 받고는 이 사람이 잠적해버린 거예요. 원금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음식을 먹는 거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막 100kg씩 막 이제 찌고, 그래서 이제 그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이제 몸이 굉장히 이제 100kg 이상 나가는 그런 몸을 갖게 됐는데, 너무 이제 마음에 이제 인생이 산정수정 다 겪으면서 안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손목도 끊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마음도 정리가 되고 신앙생활을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 사람들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을 놓고 그 인생을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살펴보면 말 못할 그런 우환이나 사연들을, 그 사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경산에서 교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그 인생이 슬픈 사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조금만 가까워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인생 속에 그 슬픈 사연, 누구에게 말 못할 그 불행한 사건, 사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인생을 불행하게, 슬프게, 수고 속에 얻은 것이 없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슬픈 인생이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그 슬픈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슬프다, 인생이 불행하다,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또 한 번은 대구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 아주머니가 처녀 때 대구에는 이제 직물 공장이 많잖아요. 그 천으로 옷감을 짜는, 그 실로 옷감을 짜는 직물 공장에 취직을 해서 처녀 때 일을 하는데, 공순이죠.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공장 사장님이 총각인데 그 공장 사장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직원이 사모가 된 거죠.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진짜 뭐 뱀이 용된 거죠. 진짜. 그래 이제 사는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내 아들하고 이혼을 하라고 자꾸 재촉을 하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아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죽으면 그 공장이나 아들이 벌어놓은 모든 재산이 며느리 것이 되겠다 싶으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자꾸 이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더러워서 이혼을 달랑 해줬대요. 그 이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암으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니까 이제 이 여자는 이미 이혼이 된 상태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남편의 재산을 하나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휴 참 이 아주머니 참 미련하다. 도망가지 뭐 하려고 이혼해줘가지고 그래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만나고 복음을 가진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복음이 그대로 임하고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마음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주머니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비어있는 마음이 됐을 때 빈 마음에 얻은 것이 없는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 풀리고 무언가 얻은 것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면 예수님을 뭐 하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안 받아도 인생이 잘 풀리고 행복한데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는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인생이 잘 풀리고 나는 뭐 예수님 안 만나도 행복한데 얻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고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슬픔 속에 허락하셔서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속에 두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혼돈된 인생, 슬픈 인생, 불행한 인생 속에 말씀을 넣어주시려고 말씀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인생을 그렇게 슬픔 속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도 좀 이 누가복음 5장 말씀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땅의 모습이 거기에 이제 정확히
보여지는데, 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더니,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공허하다, 혼돈하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땅의 모습은 혼돈뿐이었습니다. 공허뿐이었습니다. 공허, 텅텅 비어있다는 거죠. 또 흑암뿐이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흑암, 혼돈,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 그런 마음의 세계를 창세기 1장에서 땅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둠이,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확 물러가면서 밝은 땅의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비어있는 이런 공허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잖아요.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부채질을 해서 어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해서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임하면, 그 어둠 속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모든 슬픔들이 물러가고 염려들이, 근심들이, 정말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다, 우리 인생이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흘러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면 그 어두움이, 그 문제가, 그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다 정리가 되어서 밝은 모습으로, 소망찬 모습으로, 정말 기쁜 모습으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든데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몸에 그 병균이 다 치료가 되고 아픈 몸이 회복이 되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문제가 있고 우리 마음이 목마르고 우리 마음이 힘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각기 씨 맺는 채소를 내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땅이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비어있는 빈 배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올라타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물고기를 얻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슬픈 우리 마음에, 정말 얻은 것이 없는 불행한 우리 마음 속에 어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들리면 우리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물고기를 얻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럼 베드로의 의지로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의지는 가만히 있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지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곁에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황용성 목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지가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 열성적으로 막 그 설치는 모습, 정말 급하고 성질도 급하고 그런 어떤 그 열성적인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설치고 극성적이고 성격도 바쁘고 삐뚤어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정말 쓸모없는 그런 합당하지 않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조금씩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바꿔가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리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베드로를 이끄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지가 베드로를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지가, 말씀의 의지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어 가실 거라는 거죠. 조금씩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죠. 정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막 피곤하고 힘든데, 쉬고 싶은데 내가 쉬고 싶다고 내 의지로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그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지가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이렇게 심으면,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수고를 해서 노력을 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해서 뭘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손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싶습니까? 손님을 접대를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 시험을 친다. 그러면 그 시험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를 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회라는 것은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잘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 것을 건축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나리에 큰 땅을 샀는데 거기 이제 농막을 지어야 되고 그 옆에 또 비닐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일을 전혀 할 줄 몰라요. 정말 한국에서 집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경험도 없고 어떤 지혜도 없는 사람이 내가 막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집을 건축을 20, 30년 잘 지어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료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어디 가면 재료를 싸게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집을 잘 지어본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흘러받고 나서 그 흘러받은 마음으로 건축을 하거나 재료를 사거나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보다 신앙을 훨씬 더 잘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잘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더 잘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훨씬 더 잘 전하죠. 건축을 하는데 내가 건축을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건축을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못한다. 문제 안 돼요. 나 몰라요.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두 자매님이 호주에 가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호주에서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또 호주의 그 어떤 일들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누구한테 가서 조언을 받지? 그래서 마음에 우리를 조언해 줄 많은 조언자를 갖고 그런 종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얻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얻을 거야. 예수님에게서 흘러받은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사니까 업으로서 성공을 하는 거죠. 목회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마음이 힘들다, 공고하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가서 말씀에게 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흘러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우리 마음에 채워서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입각한 그 열매들을 우리가 얻어가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에 정말 소망의 꽃을 피우고, 기쁨의 꽃을 피우고, 또 행복의 꽃을 피우고, 능력의 꽃을 피워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리의 땅을 샀는데 거기는 여주라는 식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씨를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여주가 생겨나요, 여보. 우리가 어제 관아리 산에 갔는데 그 옆에 이제 들어가면서 조그만 밭에 한 달, 두 달 전에 제 아내가 상추 씨를 뿌려놨는데 상추가 막 올라온 거예요. 야, 여보, 요즘 상추가 너무 비싼데 상추가 여기 막 열렸다. 여러분, 상추가 그냥 열린 거예요? 한 달 전에 거기 그 땅에 씨를 심었다는 거죠. 그럼 그 씨는 반드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상추라는 채소를 땅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빈 마음에, 슬픔뿐인 마음에, 문제뿐인 마음에, 어려움뿐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고 진짜 어둠 속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크게 채워서 이제 그 말씀이 꽃을 피우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히고 그 말씀이 결실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은혜를 얻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슬픔뿐인 인생, 어려움뿐인 인생, 문제뿐인 인생,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받으면 모든 것이 밝아지고 행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어렵다, 문제가 있다,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다, 참 신앙이 안 된다, 공부하다, 이렇게 마음이 혼돈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어려움보다 힘이 더 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황주영 자매 또 황성영 자매가 호주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부담스럽다, 염려스럽다, 공고하다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두 자매께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 그 말씀이 모든 어려움을, 모든 불행을, 모든 두려움을 다 바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참 그 전쟁을 참 잘했는데 참 훌륭한 분이죠. 뭐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일은 참 잘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한 가지 잘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미국 정부로부터 그 지원을 잘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잘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거나 허락을 받는 부분은 잘 못했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쪽 북쪽까지 몰고 갔는데 그 압록강 그 강변까지 몰고 갔는데 이제 그 중공군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트루만이 대통령이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그 압록강 다리를 폭파시키거나 이런 그런 계획을 그런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전쟁은 잘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잘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허락을 받는 부분은 잘 못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베트남 사령관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쟁은 잘 못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건 너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물자를 지원을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이게 전쟁 물자를 지원을 잘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식량이라든가 실탄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잘 지원을, 그래서 풍족하게 지원을 받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지원은 잘 못 받는데 내 힘으로 전쟁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애씀으로 막 수고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애씀으로 그날 막 그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고기를 잡아보려고 밤새도록 애썼는데 그 수고하는 건 잘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실패한 인생이죠. 억으로서 망한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부분부분 인생 속에서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지원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지원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꽃피우고 살게 된다면 그 흘러들어온 마음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바꿔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보다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묻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계속 예수님이 말씀에 교류를 하면서 행복해지고 또 그 남은 인생이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계속 만나고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 인생이 그 예수님으로 복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